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장 1절로 10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지금 3주 연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목요 예배 때는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지금 3주 전에는 사도행전 1장, 또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또 이번 주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인데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3장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제목 마귀의 굴레를 벗어나라. 주보에는 굴레를 벗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귀의 굴레를 벗어나라죠. 마귀의 굴레를 벗어나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대략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다양한 레파토리의 주제로 설교가 가능합니다.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고 평생 그 장애라고 하는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안진뱅이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날마다 그를 성전 문 앞에 메어다 놓아주곤 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겨우 목숨을 영명할 수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도 그 이런 숙명적인 삶을 바꾸어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두를 못 냈던 거죠. 다만 그의 목숨 영명을 위해서 조금씩 잔돈푼으로 도와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안진뱅이의 삶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무겁게 짓눌렀던 숙명의 안진뱅이라고 하는 장애의 굴레가 깨어지면서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는 숙명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안진뱅이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를 메어다 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푼돈을 던져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현실의 삶에서 이 주어진 숙명 앞에서 어쩔 수 없다면서 그 숙명의 굴레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안진뱅이는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다 이런 숙명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전혀 못한 채 주어진 삶을 마지못해 연명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굳이 바람이 있다면 굶지 않고 그날의 끼니를 마련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 안진뱅이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보였을 거예요. 성전 미문, 기도하는 그 시각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진뱅이의 시각은 두 가지였어요. 자기에게 돈을 던져주는 사람, 돈을 던져주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았을 터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이 있다, 어떤 비전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사치였을 수도 있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나같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놈이 무슨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 그저 하루하루 잔돈푼이나 벌어서 밥이나 굶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것이 그의 숙명적인 삶이었고 그의 본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될 뿐이었죠.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과 멸시를 뚫고 한 인간으로 선다는 것은 장애를 가진 그 안진뱅이에게는 너무나도 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 안진뱅이로 태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도 감히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절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자신의 저주받은 몸뚱이에 붙어있는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입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감히 부를 수가 있겠어. 그래서 그는 차라리 인간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굴레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오직 목숨 영명을 위해서 돈을 구걸하는 데만 전념을 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도 처음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창피하고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어야 하나? 왜 내 신세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나 구걸하는 생활에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예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이게 당연시된 겁니다. 그 숙명적 굴레를 쓴 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그의 일상이 된 것인데, 그런 자신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는 것도 사치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진뱅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죠. 이 안진뱅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혹시 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자기는 저주받은 몸뚱아리였으니까. 사회적 편견이 그러했기 때문에.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자체가 나에게는 사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내 소망을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소망 갖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 이 안진뱅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은 이 안진뱅이를 매일 성전 미문 앞에 메어다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려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들의 친구들일 수도 있죠. 또 그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들도 안진뱅이의 숙명적인 삶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정을 그에게
베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를 메어다 주는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들의 죄책감을 어쩌면 덜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을 안전뱅이를 그 숙명의 굴레에 적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먹고는 살아야 되니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 어쩌면 그에게 그렇게 권면해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은 성전의 제사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안진뱅이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충실한 유대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하나님께서 저 안진뱅이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현실을 뒤엎어버리고 있는 끈질긴 숙명의 굴레를 벗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애석하게도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과 믿음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현실에서 아무런 기능도 또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믿음 따로 삶 따로였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종교 행위에 아무런 모습을 느끼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현실의 문제를 믿음의 기도로 해결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숙명의 굴레건 마귀의 역사에 뒤덮여 사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장본인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저 율법주의에 매여서 형식적인 제사만을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아무 구원의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종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는 바로 그 성전 종교의 실상을 그대로 상징해주는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굴레들이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짓누르는 굴레는 과연 무엇이겠냐 이 말입니다. 본문의 안진뱅이의 현실은 바로 인간의 숙명론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숙명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고 적응하게 만듭니다. 미래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뿌린 마취제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뿌린 마취제에 맞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겁니다. 영혼의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영혼이 흐트러져 있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멀쩡한 줄 아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내게 소망은 없다. 그러니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다. 이것은 운명이야. 나에게 주어진 운명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특히 과학을 접하면서 치밀한 계산과 수학적 공식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은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짙은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모두 비현실적인 망상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어요. 왜? 계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적 공식에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주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그들 중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단체도 생겨났습니다. 오래전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등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 실제임을 밝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 정치가들이 있죠. 정치가들은 새로운 것 없이 과거의 정치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공약을 답습하는 경우도 많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의 공약을 욕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공약이 맞으니 자기의 공약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혁이라 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현실을 이념화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념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런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거나 혹은 죄값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을 베풀자, 배려하자, 구제하자, 가난한 자들을 돕자 하면서 21세기의 가룟유다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 배불리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뭉개버리듯이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탄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경건하게 하고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에게 바르게 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 성향에 물들어가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아니고요. 사역에 휘청거리는 목사들이 그릇된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거룩한 단위에서 흘러나가고 있는 겁니다. 번영신학에 매진하도록 동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성도들이 잊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전혀 선택권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선택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자기가 선택을 하고 나아가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 지도자가 될 뿐입니다.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요즘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인들의 수가 가을 나무에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런 낙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설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축소시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조작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만행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디까지가 인간이 만든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성경이 가르치는 원래의 참 복음인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진짜가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짜가 더 진짜 같기 때문에 내가 진짜를 찾아갔지만 결국 가짜에 속아서 나도 그 가짜 속에서 가짜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무조건 진짜고 작은 교회는 가짜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적절히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복음의 뿌리인 참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미국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예요. 황색 인종도 출입 불가합니다. 그러니 검은색 인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처도 못 가죠.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자주 나타나는 검은색 피부를 가진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주일만 되면 그 교회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들어갈 수 없었어요. 교회 앞에 건너편에 있는 공원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소녀는 주일 되면 그 교회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작게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녀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여기 벤치에 앉아서 앉아있는 거니? 왜 저 교회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앞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피부색 때문에 못 들어가요. 저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저 교회 못 들어간단다.
그리고 나서 소녀는 잠이 깼습니다. 꿈이었어요. 소녀는 자기를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교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의 수준에 맞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나와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과 나는 교제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빚진 자든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진정한 성공신앙은 오르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에 들어서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갈 길이죠. 이제 기독교는 안진뱅이가 앉아있었던 그 성전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무력한 종교로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현실 앞에서 안주하게 하는 마귀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식입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거리를 하고 찾아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집 나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찾아오자 돌아왔다며 좋아 기쁘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의 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줄 정도예요. 그런데 그의 형은 자기 동생을 적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나 자신의 재산을 축낼 것을 우려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해서 달래면서 동생을 영접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스스로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와 맞지 않다고 내쳐버리는 그런 교회는 탕자였던 교회 동생을 시기하는 탕자의 형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앞에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현실의 무거운 숙명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건장한 산에 두 사람이 멈추어 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지나치거나 동정 몇 푼 던져주고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을 때 안진뱅이는 분명히 실망했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들었다면. 은과 금 말고 그 안진뱅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면 틀림없었죠. 거기까지만 들었다면. 하지만 베드로는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안진뱅이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안진뱅이는 멀쩡한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속에 앉아서 어쩌면 그도 한 번쯤은 자신도 그들 가운데 섞여 걷고 뛰는 것을 상상했는지도 모릅니다. 수도 없는 상상을 했겠죠. 그러나 현실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상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늘 앉아있어야만 했고 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자신이었습니다. 어쩌면 꿈속에서라도 자신이 걷고 뛰는 기적을 맛보기 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이 그의 주변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그를 마귀가 쏘는 마취제에 맞아 주저앉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를 안주하게 만든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현실을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계략을 깨뜨리셨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뒤집어 씌워졌던 모든 죄의 죽음의 굴레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숙명적 굴레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죄와 죽음과 상황과 환경이 벗겨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죄 아래 갇힌 모든 자를 해방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도 이루지 못한 해방과 자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이를 제자들로 하여금 온 땅에 선포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이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세상의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이 비로소 요동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존의 유대교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영상 복례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짓누르던 죄와 죽음의 숙명으로 알고 거기에 순응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새로운 세계를 사실적 숙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왕성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무기력하고 비겁한 제자였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서 담대하게 이를 데 없는 영적 투사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힘은 우리로 이 땅의 모든 악의 굴레를 깨뜨리고 벗어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세계를 실현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사탄이 쏜 마취제에 맞아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안진뱅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나라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민족 복음화를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안진뱅이처럼 업어다놓은 그 자리에 앉아서 몇 분의 동전이나 구걸하는 희망이 없는 종교 행위나 하는 그런 숙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헤아려서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마귀악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